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미님을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새 찬송가는 262장입니다. (196장)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곳게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야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하여 욥이 계속해서 대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친구들은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욥에게 계속해서 말해준 바 있는데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은 현실, 즉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오히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주장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로 21절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친구들의 주장처럼 악인은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망하지 않고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보게 되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악인이 망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인은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악인은 망하되 그가 그 당대에 망하지 않는다면 후대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즉 그 잘못을 자손들이 3, 4대까지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즉 그가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당대에는 그가 그것을 당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후대에 이제 후손들이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몸에 갚으셔야 19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 악인의 몸에 갚으셔야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게 되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즉 악인이 악을 행하였어도 당대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후손들이 설령 그 죄값을 당하여 망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한 그 악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즉 그 후대 사람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 악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자신이 당해야 하는데 자신은 당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인정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여기 그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죽게 되면 21절 말하게 되면 21절 보게 되면 그의 달수가 진하면 즉 그가 이제 수를 다하고 죽게 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악인이 죽은 다음에는 그 후대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에게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정말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잘못되어야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가 그 진노와 그 멸망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목도해야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인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래야만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 줌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정말 악인이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욥이 이 말을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은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따지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 잘 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고통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 왜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잘 되고 우리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또는 의심과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빠졌던 시험과 같이 그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이 들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불신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뭐 그렇게 큰 악을 행하지 않아도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잘되고 의인들보다 더 부강하고 세력을 얻고 있으며, 의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더 바르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곤고와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바로 그런 현실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악인들은 더 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했고 또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욥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2절과 그 이하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22절에서 욥은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즉 그러할지라도 악인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등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천사들이나 또 사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며 그 합당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 속에는 구원이 전제되어 있고 바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인은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며 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들은 구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심판과 구원, 즉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3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즉 23절로 25절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악인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또 평강하며 안일한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25절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상정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라고 말함으로써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서로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한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사는, 이것을 앞에서 했던 말글로 한다면 악인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은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26절 보게 되면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의 종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비록 그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은 바로 세상의 조건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서로 다른 조건,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차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무색해지고 의미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건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 됐던 사람이든 저주받은 모습처럼 살아가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앞에서 있었던 그 차이점, 즉 잘되고 못되는 그런 차이점들은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힘을 잃게 되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잘되고 악인이 장수하여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복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 그 삶의 좋은 모습들도 죽음 앞에서 그의 죄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현실 속에서 누렸던 것들, 즉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 끝나버리고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았어도 죽음으로 다 끝이 나버리고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임을 가르쳐 줌으로써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잘 먹고 부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이 끝이 나므로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며, 또 이것은 반대로 의인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조건이 끝나버리고 그 차이점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이 다 끝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결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악인은 그 누렸던 것이 끝났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의인에게는 억울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살다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어떤 복도 못 받는다면 그 자체로는 심판이라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의인이 더 괴로움을 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죽음으로 그들의 조건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또 다른 조건이 시작되며 그때에서야 드디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저주가 확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차이점이 나타난대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인데요. 그 차이는 이제 한번 고정이 되어서 변치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차이점, 즉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못되는 그런 차이점에 우리가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죽음 이후에는 연결되지 않는 쓸모없는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의 차이점인데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처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땅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차이 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것이 바로 복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또 그 빛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내다보면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5일부터 8일까지 있을 우리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사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강론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고 그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의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받거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과 또 감염병의 용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며 온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회복되어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인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